오늘은 우리가 이 마가복음 10번째 강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뭘 말하느냐, 도대체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 가끔 말한 것입니다. 말하지만 좀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에서 그 뼈대가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에요. 구약 시대의 많은 사건들을 보면은 그 사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요, 그렇게 보여준 것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약속했던 메시아가 왔다,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우리가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그 사복음서 핵심 뭐냐,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행적 정신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일생 동안 고난받았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강의할 것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물론 다음에 부활했다, 승천했다, 그런 것은 빼놓고 세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탄생했다, 그분은 일생 동안 살면서 엄청나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오늘 강해는 그분이 죽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에 나타낸 것은 오늘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분이 어떻게 죽으셨느냐. 그러기 전에요, 구약을 아까 말했잖아요. 구약은 누굴 말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사셀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아사와 셀이라는 것이 그 합성어인데, 아사는 뭐냐,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 떨어져서 행방문에 나갔다, 그 말이고요. 셀은 양이나 염소를 말합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은 그 양이 두 마리인데, 하나는 그 양에다가요 다 그 사람의 죄를 다 기록을 합니다, 양에게. 그리고 한 마리는 그 양을 저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럼 이 양이, 염소가 사막에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지치고 그대로 죽어요. 그리고 한 마리는 그 양은 그대로 불로 태워서 죽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는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그 구약의 그 아사셀 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기록한 다음에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버림받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머무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33절 읽어보십시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6시 때부터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계속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온 땅이 어둠이 쫙 깔렸다는 거예요. 아니, 뭐 새벽이야 뭐 깔릴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시간이 좀 틀려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요 시간이 6시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6시가 되면, 그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정오 낮 가장 더울 때 12시를 말해요. 그리고 제9시란 말은 6시간 앞서서 오후 3시까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의가 이 오전,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달린 시간이에요. 그리고 5시쯤 죽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자, 오전에는요, 오전 9시부터 12시 정오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3마디를 하셔요. 그리고 오후 이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4마디 하시고 십자가에서 7말씀을 하시는데, 근데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전도 그랬지만은 정오 가장 더울 때, 그때 그날은 열대지방이기 때문에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는데 갑자기 온 땅이 어둡다는 거예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그때가 마침 일식 현상이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경에 그들의 많은 사람들의 떠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들이 승리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어둡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둡게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그들이 그저 막 잘했다고 막 이겼다고 떠드는 사람들을 주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둠을 먹칠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많으니까 전체 묵상으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다시 읽어보십시다.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란 말은 헬라어도 아닙니다. 이 말은 아람어라 그래요. 지금 아람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어라 그래. 죽은 용어인데 그때는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란 말은 아람어인데 엘리란 말은 나의 하나님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엘이나 엘로힘, 엘리온, 엘샤다이 많이 해요. 그 전부 하나님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라고 하는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거예요. 그리고 라마라고 하는 말은 어찌하여 하소연입니다. 그리고 사박다니는 어찌하여 그리고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말이에요.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법률적이에요. 이 세상의 많은 죄인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그들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단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그 구하는 방법이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철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버리셨다고 하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버리셨다고 하는 말이 첫째는요 버리셨단 말이 버렸다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 또 뭐냐 그러면 특히 그 시편 22편에 나옵니다마는 구약시대 또 계속적으로 나온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나타날 텐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독생자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그 십자가에 죽을 때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을 던져줬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진노에 잘 마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사람이 시험 중에서요 물론 시험 다 힘들어요. 아니 사실 그러더라고요. 이게요 손톱에 가시가 들어서 이것까지 아픈 것도 없습니다. 아파요. 아 거의 뭐야 아파. 그럼 성질내. 니는 안 아파서 그러지. 그런다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그것도 아픈데 다리가 하나 이렇게 달려서 힘들다 그러면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또 우리가 이번에 사업이 폭삭 망했으면 이것도 아픈 거예요. 이거요. 아 기도해 그러면은 아 집사님 사업 망해도 기도해 그럼요. 그러면 아멘 그래요. 당장 째려봐요. 그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할 때 그것보다 더 아픈 게 뭐냐 그러면은 자식 문제더라고. 자식 문제. 애기들 건드려봐.
그때는 집사도 없어. 잡사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는 보세요. 그렇게 가장 정말 부모들로서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자식 건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둘도 아닌 딱 하나 독생자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내보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거이 버렸다 그 말이에요. 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보면은요, 그것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데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을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구약시대에 나오는 건데, 이사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께서 자기 둘도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 예수쟁이가, 예수가 죄가 많아서 죽었구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저 원수들에게 맡겼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랬는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한번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원수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가 죽는 것은 그 죄 때문인가? 아이고, 우리가 몰랐더니 죄가 많은가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인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 나음을 익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복 모르고 그렇게 지 맘대로 살았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다 줬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아사살이 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기록하고 불러 태워 죽여요. 그리고 한 마리는 저 광야에서 네 맘대로 죽어라. 처참하게 죽어요. 왜 그러냐? 우리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35절 30절입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36절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무슨 말이냐? 엘리 엘리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엘리야가 와서 구해준가 보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그들이 이 아람어로 엘리라니까 그들이 잘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엘리야가 구해주는가 보다. 이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무식해가지고 엘리란 말을 모르니까 엘리야를 부른갑다 그렇게 말하는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죽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 예수쟁이 구해준가 보자. 요즘 애들이요, 고등학생들 뭐라 누가 그러대? 어저께 왔는데 야, 일진이야 일진. 그랬대. 일진이 뭐요? 아니 일진이야 일진. 뭐라냐면 건들기만 일진에 대해 얻어 터져. 그럼 얻어 터 이러이러 하면 촤, 야 시끼야, 네 주여 너 하는 구해보니 이렇게 때리면은 지금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건든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두 가지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게 되느냐?
지금요 이 사람들이 막 포도즙을 먹이고요 신포도주를 먹여가지고요 하는데 그것은요 그 자극을 해서 좀 고통을 줄이는 것입니다. 고통을. 그래서요 예전 그 유대 시대에는요 그 이렇게 고통할 때는 그 이 신포도 일부러 먹인대요. 그럼 고통을 주는 거 우리로 말하자면 진통제 역할이에요. 또 그것이 싸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쟁 가서 이렇게 다치면요 그렇게 신포도를 먹여요.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뭡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놀린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양심이 마비되면은 이렇게 잔인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큰 기둥에 살아있는 사람 대못을 막 박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이렇게 써봐요. 그것도 적겠습니다. 억지로 깨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저 한번 해봤더니요 저 포기했어요. 가시 이렇게 가끔 있거든요. 써봤더니 이거 포기했어요. 올리자마자 돼지갔어.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이 가슴을 찔르고도 그들은 지금도 놀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양심이 마비되면 이렇게 잔인해요. 사람이 양심이 마비되면 이렇게 사람이 양심이 마비되고 그래서 이익만 따져요. 내게 이익이 되면은 무엇도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네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됐느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큰 소리를 질렀단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아파가지고 평상시에 아파가지고 아프더니 중병으로 죽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이 무서워서 달달달 떨다가 꽥 하고 죽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영적 힘을 가지고 큰 소리 외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운명하셔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39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참 이상해. 있을 때는 미워 죽겠어. 근데 죽음 꼭 후회하더라고요. 그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라고 말했는데 근데 너무너무 참 유감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종려 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환영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탁 예루살렘 가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며칠도 안 돼서 금요일날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고래고래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탁 죽고 나니까 백부장이 말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자녀들도 그러더라고요. 자녀들도 살아 계실 때 어머니 아버지 잘 안 봐. 근데 돌아가시면은 야 울더라 그때. 그래서 한 것이 저사를 잘 지내야 된대.
근데 왜 제사를 잘 지내 그랬더니 우리 죽은 부모님 우리 앞으로 잘 되게 달라. 또 지 이익을 위해서 제사 지낸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백부장이가 탁 숨진 것을 보면 뭐라 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부분을 누가복음 23장 40절 이렇게 말해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으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또 그런 뭐라면 심히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 그러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지 간에 우리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도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가끔 저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찬송,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할렐루야. 은혜가 되더라니까. 은혜가 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 지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래서 내 몸에서 하나님을 정직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식하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운명을 지켜본 여자들이 어떻게 됐느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모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갈릴리 뭡니까? 우리 말하자면 북쪽 지역.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데 어디입니까? 남쪽 지역의 예루살렘입니다. 그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나타나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뭐냐? 그가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7마리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귀신 들려봐요. 참 볼만하지. 응? 처녀가 귀신 들려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집도 못 가고. 그렇게 했던 이 귀신 들렸던 여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의 행적이 뭐냐면은 주님 주변에서 언제나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배반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뭡니까? 할렐루야 외치고요, 주여 3번 하고요,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뭐냐?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부터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 할렐루야. 그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걸 고쳤던 예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 막달라는 나타나질 않아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데서 언제나 주님 기뻐하신 일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 중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보십시다. 예수님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시켜버린 거예요. 사형시켰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죽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구속사를 이룹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어 그랬느냐?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에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여러분들의 죄를 묻지 않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간에도 우리 가족 간에도 죄를 묻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화목하라. 그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묻지 않고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죽는다, 용서한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화목시켜 주겠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회 성도와 가족이 화목해라. 화목해라. 우리는 어쩝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변질 잘하고 삐치기 잘하고 흔들거리진 않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화해하세요. 화목하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에게 남겨낸 교훈입니다. 화해하라. 화목하라. 믿음 따라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